베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진이나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죠? 낙타입니다. 네,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네, 지금 좀 보세요. 이 그림의 특징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민송아 작가라고 하는 분이 그린 낙타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네, 두 마리의 낙타가 나오고요.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두 낙타 사이에 뭔가 좀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담고 계세요. 이따가 또 볼 거거든요. 네, 이 그림이요. 2014년에 이렇게 TV에서 방영되었었던 드라마에서 쓰였던 사진이거든요.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이제 극중 가장 잘생긴 사람이 있죠. 저 가운데 조인성이라고 하는 저 배우가 맡았던 장재열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그 옆에 공효진 배우가 연기한 지혜수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각각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가 자신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죠. 장재열이라고 하는 저 남자는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기는 화장실에서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수라는 저 여자는요, 어린 시절 엄마의 외도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경험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이성과의 스킨십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과거 경험했던 위기,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 우리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의 실패와 또는 어떤 믿었던 사람이나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질 수도 있겠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경험들, 또는 어떤 시험에 낙방하여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반복된 실패의 경험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트라우마를 없애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한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좀 더욱 건강한 가정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또 이번에야말로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일념하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더 안전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낙방의 트라우마를 없애려고 마치 내 인생 최후의 시험인 것처럼 노력해서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단계를 넘어서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 시험에 이렇게 합격이 되더라도 이전에 그 상처로 인해 생겼던 그 트라우마들은요, 사실 그렇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깊숙한 곳에 있다가 어떤 상황이 또 찾아오면 불쑥불쑥 나와서 나를 불안하게 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크고 작은 경쟁, 투쟁, 그러한 일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이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무뎌지기는커녕 어쩌면 더 큰, 더 어려운, 더 아픈 트라우마들로 인한 위기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이게 요즘 세대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특징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세대 누구에게든 버겁고 힘겨운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트라우마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원리는요, 구약 시대의 한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네.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동생이죠. 요즘 시대에는요, 별로 의미가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는요, 그러니까 남자, 그 중에서도 이 장자의 권한은 말 그대로 스페셜, 진짜 특별한 거였습니다. 권력도 힘도 아주 막강한 거였어요. 이 문화권 안에 있었던 이 야곱은요, 몇 초 차이로, 쌍둥이니까요,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가 형과 동생이 있는데요, 에서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나요? 네,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불그스름 할 때 그 불다. 실제로 에서는 그 이렇게 붉은 빛의 피부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뜻은 뭔지 아세요? 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뭐냐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라도 먼저 가고 싶었던 거예요. 동생이 아닌 형, 장자가 되고 싶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이름입니다. 아마 야곱은요, 아쉽고 억울한 인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장자가 받을 권리를 빼앗겠다라는 목표였죠. 계획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이삭은, 아버지는요, 눈이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계획하기를, 내가 형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축복을 받으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 편으로 섭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형은 아무것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즐겨하며 방심하였죠.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의 인생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그는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을 정식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었던 서름과 억울함, 이제 여기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환호성을 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삶이 아니라 장자로서의 삶을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알아차린 야곱의 형 에서는요, 극도로 분노했고요, 동생 야곱을 잡는 즉시 죽여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야곱은 분노한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더 안전한 내 자리, 남부럽지 않을 만큼 견고한 내 삶의 자리,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그 누구보다 더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간구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인생 목표를 이루자마자 야곱은 도리어 더욱 불안한 자리로 도망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그는 삼촌 집,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이죠, 삼촌 집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형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갑니다. 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된 야곱에게 형 에서와의 관계는요, 이 경험은요,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그때의 그 기억,
형의 얼굴만 봐도 나는 죽을 수도 있어라는 두려움, 야곱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쯤에서 우리의 인생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는 등의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안 하시죠, 그런 거? 네, 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화평하게 살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그 안정을 찾고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로서 화평을 누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기술과 경험을 익히려고, 또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잘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아등바등합니다. 심지어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때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안정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자녀들의 경력을 강요하고요, 자녀들의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강요하고요, 누구보다 지혜롭게 사는 법을 터득하도록 잔소리하고 타이릅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 성적에 잠이 오냐고.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하는 단어라도 좀 외우면 안 되냐고. 옆집에 누구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반적인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이 신앙은요, 그러한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가치를 이야기한다기보다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믿음 좋은 부자가 되는 법, 믿음 좋은 사람을 사귀는 법, 믿음 좋은 권력가가 되어서 선행을 베푸는 것,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관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수용해버린 이 치열한 경쟁과 긴장의 삶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내 인생 목표를 달성한다 한들 근본적인 내 인생의 치열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자녀들이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성인이 돼가면 돼 갈수록 그렇구나라고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계속 치열하구나. 이 치열함에서 해방되지 않는구나. 근데 동시에 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게 나한테 잡을 수 없는 어떤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그 목표를 향해서 온전한 화평과 온전한 평안, 그 목표를 향해서 입술로, 행동으로, 관계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이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인생 최고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장자의 축복까지 뺏었었던 이 야곱은요, 그 때문에 훨씬 불안한 삶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삼촌의 집에서 트라우마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거기에서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좀 더 안정을 찾아가야지, 여기에서 좀 더 화평을 찾아가야지 라는 목표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야곱에게 그 평안과 안정의 전제 조건은 결혼과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요, 아들과 딸들을 낳게 되죠. 두려움을 피하고 안정을 찾아서 가는 그 길목에서요, 야곱이 특별한 경험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향해 가야 돼 라고 다름박질하는 그 길목에서 야곱이 경험한 경험은 뭐냐 하면요, 잠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을 고스란히 전해줘요. 그대로 다 얘기해 줍니다. 네가 그 축복을 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막연한 인생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 앞에 마주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야곱이 잠에서 깨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역의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곳은 두려운 곳이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는요, 이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요. 야곱이 짓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 거룩한 서약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11조와 관련된 서약도 여기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행해요. 네, 다짐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두려워합니다. 처음 부름받은 모세도 그러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여오는 다윗도 그러했고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바울도 그렇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돼요. 사람과 상황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 제가 트라우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과 상황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과 절대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은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자, 사람과 상황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은요, 시너지를 만듭니다. 어떤 시너지요? 부정적인 시너지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이유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곧 나와 관련된 다른 것으로 번져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 자주 다치고 자주 아파.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병이 든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내 병 때문에 제한될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온전히 흘러가지 못할 것이라는 인생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따만하게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두려움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은요, 달라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요, 지금 형 에서의 살해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겪으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사람과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이죠.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까지 번져갔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을 낳고 커져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의 두려움의 대상이 형 에서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경험은요, 야곱에게 있는 다른 형 에서를 통한 수많은 이렇게 뽀글뽀글 뭉게뭉게 점점 커져가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상쇄시켜 버리는 효과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리켜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두려움과 경외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삶에서의 두려움은 기피를 만들어냅니다.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기반하여서 생긴 트라우마는 내 삶에서 문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만나면 나 트라우마가 오는데 피해야지. 아, 저 상황 속에 있으면 나 불안한데 도망가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원인이 되는 관계를 피하고 상황을 도피하고 최대한 자신의 두려움에서 멀어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요, 경외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해 하고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고 싶어서 목말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의 두려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야곱은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던 야곱이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게 돼요. 이때에는 아직 그 제사의 제도, 율법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자신만의 의식으로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상관없고 적어도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만으로도 되게 특별한데 에서로부터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옮겨지면서 내 두려움이 사라진 곳이 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곳이 됩니다. 영적인 공간이 돼요. 야곱은 여기를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요, 이곳을 기억합니다. 중요해요. 기억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거든요. 근데 그 자녀를 양육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경거망동하다가 큰 죄를 저질러요. 혈기를 못 이기고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큰 죄를 저지릅니다. 이 사태를 듣고 보고 야곱이 충격을 받아요. 와, 큰일 났다. 그리고 야곱이 이 문제를 일으킨 두 명의 아들이거든요. 이 두 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떤 곳으로 향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알겠죠?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를 떠나 베델로 가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다. 아멘.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곳. 인생의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지극히 거룩한 기억이 존재하는 곳. 야곱은요, 자신과 가족의 이 큰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떠안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그 거룩한 기억의 장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였던 그 장소를 찾게 되는 겁니다. 살해 위협과 생존 문제로 노심초사하던 자신의 삶에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곳에서 야곱은 다시 영적인 삶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들의 삶에서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럼 그거 아무 의미 없어진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은 그런 곳이거든요.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는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온 겁니다. 세상 두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감당 못할 세상의 근심이 있을 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땅으로 끌고 내려가는 우울과 좌절이 나를 엄습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나한테 덮쳐올 때에 야곱은 베델을 찾습니다. 그는 베델을 찾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경외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우리 처음에 보았던 그림을 보고 싶어요. 네, 아까 제가 두 낙타 사이의 특징이 다른 게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걸 찾으셨나요? 네, 그렇죠. 해와 달이 보이네요. 또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걸 보신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밧줄이라고 하셨어요. 밧줄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낮에 있는 낙타의 목에는 밧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밤에 있는 낙타의 목에는 밧줄이 없습니다. 묶여 있지 않아요. 이 그림은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밤에 나무에 메어놓은 낙타는요, 반대요. 낮에 나무에 메어놓은, 줄에 메어놓은 낙타는요, 다음날 밤이 되었을 때 줄을 풀어놔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낮에 자신을 묶어두었던 그 나무와 줄이 여전히 나를 묶어두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이 낙타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를 올가맸었던 죄악도, 연약함도, 충격과 공포의 그 사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그 위기를, 그 아픔을, 그 신음을 잊지 못해서 아직도 그것에 괴로워하며 그 자리에 있지는 않나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를 얽어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 나무와 줄은 사라졌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올가매져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이 나무와 줄을 뿌리 뽑기 위해 베델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베델을 찾아가면 되겠죠.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의 대화와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나 교구 식구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곳을 통해, 그 행위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세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나한테 아직 여전히 많이 있지만 내 눈은 그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구나 라고 일깨워 줄 수 있는 그곳, 그 상황, 그 사람, 그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른다면 찾아가십시오. 그곳에 계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기념하여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약속해 놓은 거룩한 영적인 장소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승열아, 드디어 왔구나. 두려움 가득했던 너의 삶을 보고 있었는데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왔구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정말 듣기를 소망하신다면 다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베델을 떠올리십시오. 혹시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만드십시오.
아, 나 이때에 이 사람들과 이 공간에 있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 아, 내가 출퇴근하는 그 지하철에서 찬양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베델이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다른 때보다 일부 예배 그 조용한 곳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베델이 될 것입니다. 아, 매달 셋째 주에 모두 사랑한 데이, 거기에서 그 권사님 만나면 뭔가 마음이 평안해져.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베델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드시고 주의 사랑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고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